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1절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본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점령했고 아이성 이겼고 그리고 아도니세덱과 이제 그 다섯 왕 다 이겼죠. 기본 거민은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했고 다섯 왕을 그리고 이제 이겼고 그리고 남방을 점령했고 북방을 이제 점령하는 게 이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어디를 이제 점령했는지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네요. 희한하게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싸우다 진멸당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뭐냐? 야, 우리는 안 싸울 테니까 우리 좀 제발 좀 살려달라. 우리 좀 제발 좀 살려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또 이제 포로 해가지고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북방 여기 왕들이죠. 그래서 연합해서 왔는데 그들이 야, 우리 같이 연합해서 나와 싸우자. 이 마음도 자기들 마음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괜히 나가서 싸우고 싶은 겁니다. 야,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이스라엘 싸우다 우리도 죽겠다. 가서 살려달라고, 포로라도 해달라고. 야, 이렇게 목숨이라도 저기 하자.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 자들이 이제 연합해서 싸우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 같지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So Joshua, 그래서 여호수아가 취했다. This entire land, 이 전체 땅을 취했다. The hill country, 언덕에 있는 국가. All the Negev, 모든 네게브. The whole region, 전체 지역 of Gosen, 고센의 전체 지역. The western foothills, 서쪽에 있는 푸틸. 푸틸은 이제 푸틸이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서쪽의 구릉지대. The 아라바와 and the mountains of Israel, 이스라엘 산 were their 푸틸, 그들의 구릉지대와 함께.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차지했는지 이제 지역들이 나오는 거죠. From Mount Halak, 한락산으로부터 which rises, 그것은 일어난다. toward 세엘 땅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한락산에서부터 to 바알가드까지 in the valley of Lebanon below Mount Hermon, 헐몬산 아래에 있는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드까지 취했다. 그래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래서 그냥 딱 보면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가까지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he captured, 그가 사로잡았다. all their kings, 그들의 모든 왕들을
and struck them down. 그리고 그들을 쳐서 엎드렸다. putting them to death. 그들로 죽게 했다. 그래서 그 왕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쳐서 거지게 해버렸습니다. 18절. Joshua waged war against all these kings for a long time. 여호수아가 wage war against는 뭐뭐와 전쟁을 벌이다. 이제 전쟁을 벌이다는 뜻이랍니다. 이제 wage가 이제 봉급 뭐 이제 임금을 지불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전쟁을 이제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런 왕들과 전쟁을 했는데 for a long time 꽤 오랜 시간 이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그때 이제 여기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이 연합해서 왔을 때 바다 모래 같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전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다는 거죠. 19절. Except for the Hivites living in Gibeon. 기본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외에는 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본 거면 있죠. Not one city made a treaty of peace with the Israelites. 한 도시도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지 못했다. 그 처음에 기본 거민 나왔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속여가지고 우리 평화 조약 맺자.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짜로 멀리서 왔다고 사실은 옆에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에 있는 히위 족속 외에는 그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과 다시 평화 조약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Who took them all in battle. 그들을 이제 전쟁에서 모두 잡았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에 있는 히위 족속 외에는 다 거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그 말이. 20절. For it was the Lord himself. 이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스스로 who hardened their heart. 그 대적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To wage war against Israel.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그 대적들의 마음을 굳게 강팍하게 만들었다. So that. 그래서 he might destroy them totally.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대적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exterminate가 전멸시키다, 모조리 없애다. 이제 우리 터미네이터 알죠? 끝장내는 자 영화에도 있는데 exterminating 모조리 멸절시키다. them without mercy 자비 없이 모두 다 멸절시켰다.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자비 없이 모두 다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일어나서 싸우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기본에 있는 히위 족속 외에는 평화조약 맺은 족속이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자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야, 무조건 가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싸우자. 무조건 싸우자입니다. 그냥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과 싸우면 지겠다. 야, 우리도 가서 이제 야, 우리도 포로라도 해달라고, 우리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이라도 하자. 그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줘. 우리 혹시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야, 무조건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야, 나가서 싸우자 한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21절 At that time 그때 Joshua went and destroyed the Anakites.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파괴시켰다. 아낙 족속을 from the hill country 언덕 나라에서
from Hebron, 헤브론으로부터 드빌 and 아납, 드빌과 아납,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Judah, 유다의 모든 언덕 산지, and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Israel,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언덕 산지로부터 Joshua totally, 여호수아가 완전히 destroy them, 그들을 멸절시켰다. and their towns, 그들의 그 마을도. 그래서 여기서 21절에서는 그 아낙 족속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아낙 족속이 이제 좀 큰 족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낙 족속이 이제 뭐 거인 이렇게 좀 엄청 체구가 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쳤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이제 그 가사와 가다 아소드에만 약간 남았더라 뭐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블레셋의 이제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 그 거대한 장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운 그거 우리 알고 있잖아.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그때 남아있던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완전히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어느 지역을 이제 차지했는지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기한 게 그 가나안 땅에 기브온의 히위 족속 외에는 아무도 평화조약을 맺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거짓말로 속여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로 야, 우리는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연합해서 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포로라도 해달라고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가서 빌자. 그랬으면은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또 살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싸우러 나오게 해서 진멸당하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게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영어로는 harden, 마음을 굳게 했다. 마음을 굳게 했다. 자비 없고 이제 무조건 나가서 진멸한다. 뭐 나가서 이제 없애버린다. 막 이런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진멸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교훈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하나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저희를 토해낸 것뿐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삶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족속들은 우리가 이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 진멸당할 만큼의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싶으면 야 너희도 가서 기본금은처럼 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해라. 포로라도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런 마음은 아예 안 들고 그냥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뻣뻣하면 야 나는 무조건 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야 우리가 연합하면 이겨. 마음이 뻣뻣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막 굳은 나무처럼 이제 자기 뜻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대나무도 너무 뻣뻣하면 부러진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이 굳게 강팍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죽음의 징조죠. 죽음의 징조. 죽음의 징조. 그래서 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그들의 행하는 일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도다. 그들로 이제 거시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은 잘못을 했으면은 이게 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했는데 징계를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야, 이 죄를 짓든 저 죄를 네 마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죠. 결국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도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죽게 하려면은 그냥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가서 싸워. 결국 너 죽는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그건 진짜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이거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죄 짓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이런 지금 보십시오. 나갔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제 너무 뻣뻣하지 말고 구부릴 줄도 알아야 된다. 유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야, 찌게 생겼으면은 가서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하면은 죽을 수 있다. 그거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 지역을 점령했는지 다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기브온의 히위 족속 외에는 나머지 다른 모든 족속은 다 진멸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거 지금 나가면은 하나님과 싸우러 가는 것과 똑같은데 당연히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한테 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진멸당하지 않게 하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쳤는데 여긴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그 가사와 어디의 지역엔 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후환이 돼서 블레셋이라는 이제 골리앗 장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아낙 자손을 다 모두 다 진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또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그 아낙 자손 좀 남아가지고 나중에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 너희로 힘들게 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악을 배우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던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과 온 자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